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농어촌 목사님들 부부를 초청해서 베트남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한 주간 동안 가서 은혜도 받고 또 은혜도 끼치고 농어촌 목사님들에게 또 새로운 힘을 주고 그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뉴스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편 먹고 이란과 전쟁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전 세계가 이 뉴스로 들끓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운 생명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있고 전 세계가 경제 쇼크가 와서 우리나라도 참 좋은 분위기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많은 어려움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로 결정했다. 오늘 2절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런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뉴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런 부흥의 소식이 이스라엘에, 그리고 미국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 뉴스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잖아요.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께 죄짓고 우상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블레셋 사람들 사용해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부적처럼 이스라엘이 여겼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깨어진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없으면서 언약궤만 끌고 나가면 전쟁이 이기는 줄 알고 끌고 나갔다가 대패하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었죠. 빼앗긴 언약궤는 한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승리에 도취해서 하나님 멸시하고 조롱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블레셋 전역이 이 역병으로 고통을 받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없이도 참 하나님이심을 이방 땅, 이 블레셋 땅에서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겨우 붙잡아 일으켜 세우는 블레셋 신 다곤과는 다른 분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7달의 긴 고통 끝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죠. 소에 실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축하 행사를 한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상 6장은 벳세메스 사람 70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 언약궤를 경외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언약궤를 그저 호기심만 가지고 들여다보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여전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어요, 이들이. 그러다가 우습게 여겼던 그들 7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픈 역사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서 7장은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의 집에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제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하죠. 2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위대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부흥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바라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담긴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사그라질 줄로 믿습니다. 더디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누그러진다, 사라진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어난 때 언제냐? 울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기도원 가서 참회하고 온갖 죄악과 탐욕 가지고 살고 이 가난한 나라, 냄새나는 나라 살면서도 온갖 악을 행했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부흥이란 말은 숫자가 늘고 커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흥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랜 공백기 끝에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런 부흥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 악을 행했던 그들이 죽은 직후에 부흥이 바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가 죽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사역자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20년이 지나도록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시기에 부흥이 온 나라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통탄할 때, 언약궤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언약궤는 그냥 멀리 아직도 한 구석에 있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통탄하기 시작할 때 부흥이 시작됐더라.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사모하다는 말이 바로 울부짖다, 슬퍼하다, 통탄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다 찾아봐도 이 말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있었다면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서야 에스겔서, 미가서의 이 사모하다는 단어, 통탄하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부흥은 어느 한 사람이 미리 계획하거나 구상하거나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사람들의 마음이 탄식하고 눈에 눈물이 고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고 눈에 눈물이 가득했고 그들은 땅을 치며 주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은밀하게 흐느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2절 사모했다는 말이 울부짖고 통탄했다는 말씀이라.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나 하나에서 멈추면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죠. 진정한 부흥이 되려면 이스라엘 전체 영향을 미쳐야 했습니다. 2절 보면 온 족속이, 3절에 또 나옵니다. 온 족속에게. 5절에 또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 온이라는 단어는 모두라는 단어입니다. 전체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한 지파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만이 아니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다, 제사장, 레위인, 모든 백성 다, 남녀노소, 부자, 가난한 자 다,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다, 경건한 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상 숭배한 사람들까지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사람, 그래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 영향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 부흥은 목사 한 개인이나 어느 한 신실한 가정이나 몇몇 중직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의 책임입니다. 부흥은 전체 교인들 팀 전체의 하나 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부흥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그래도, 모이라 그래도 관심이 없고, 새벽 기도에는 그렇다 치고 금요 기도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런 성도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 아직도. 태신자 전도하자, 영혼 사랑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해도 별로 그런 광고는 아예 듣지도 않고.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온 족속이, 온 이스라엘이,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 가지고 같이 아파하며 기도하며 같이 동참할 때 부흥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울고 기도하는 것이 부흥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서 옵니다. 3절 4절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 말에 순종하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거, 그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상 쫓아가던 삶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거 볼 때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만신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산당에 모셔뒀던 그 우상들, 그 족자 그림들, 막 굿하고 점칠 때 쓰는 것들 가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이런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가 쇠퇴하고 블레셋에게 시달림 받고 있는 이 모든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모하는 거, 그거 바람직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거든, 부흥을 경험하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제거하고 부수고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이 제거한 바알들과 아스다롯,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섬긴 최초의 이방 신들입니다. 가나안의 이방 신들이 섬기던 풍요의 남자신,
풍요의 여자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그들은 마음과 공동체 안에 있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제거하고 부숴버리고 불태우고 뿌리 뽑아 없애야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300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300년. 예? 우리 양치는 백성들이니까 농사 짓는 건 모르니까 거기서 농사 짓고 살면서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신이 바알이라더라. 예? 양 키우는 거, 양 잘 낳게 해주고 자녀들 잘 낳게 해주는 게 아스타롯이더라.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더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고 하나님 농사는 잘 몰라. 돈은 잘 못 벌어다 주는 신이고 더. 그러니까 전부 우상 숭배하고 300년 넘게 우상 숭배 뿌리가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조금 째고 이렇게 할 게 아니야. 대대적인 수술, 정화 작업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방신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다고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평안한 삶 살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때도 그들이 들어가서 우상 숭배했다가 사사시대 내내 고통당하고 지금까지 고통당한 거예요. 이제서야 그들이 바알을 제거하고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러분들은 제거했습니까? 여러분을 제거하셨냐?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온갖 우상들의 우리의 마음 뺏기고 살지 않습니까? 바알의 후예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롯의 후예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우상들이.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향을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거기에 심취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다 그거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진짜 부흥이 아니고 진짜 변화된 게 아닙니다. 3절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우리 주님께로만 향하여 그분만 섬길 때 우리가 약하고 어두운 세상,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 사탄의 세상에서 구원받고 건짐받고 하나님 나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여러분, 여기 전심으로 전자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3번 등장하는 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같은 단어입니다. 모두, 전체, 내 마음 전부. 이스라엘 전체 할 때 온으로 다 번역을 했는데 내 마음 할 때 전심, 내 마음 전부. 예수가 전부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그 어떤 세상의 우상, 그 어떤 세상 것들과 나누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나누어진 마음 가지고 전심이 담긴 그런 거, 아닌 그런 거 가지고 회개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믿음 생활한다 그러고 그러시고는 안 됩니다. 전심이 아니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믿음이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마음이 아닌 채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늘 공허하죠. 죽은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종교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남들 한다고 해서 기도도 쫓아해 보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결실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시간도 반만, 열정도 반만, 반 정도만 하도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섬기는 일도 반만,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반만 하는 애쓴 노력도 여러분 결실이 없을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믿는다면 과거의 다리는 불태워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젠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옛날의 삶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산속에 있는,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 불태워 없애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로 향한다고 하는 온전한 의미,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처럼 우상을 모두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고 우상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한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6절에 물기로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하는 표현도 죄 씻음이 회개와 관련이 있는 말 아닙니까? 사무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부흥회를 했는데 동시에 이스라엘의 적,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블레셋 사람들도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회개와 금식의 잔치가 열리는 그 자리, 사무엘의 부흥회를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늘 그랬듯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서 언약궤에 끌고 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엎드려 기도하거나 도망치거나 항복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히브리어 단어 부르짖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힘이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막 신음하고 막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인류 역사, 성경의 역사, 이 출애굽이 다 기준입니다. 성경이 계속 출애굽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뭐로부터 시작됐느냐? 부르짖다는 단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방 나라들이 그때마다 쳐들어와 괴롭힙니다.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부르짖으면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역사가 바뀝니다.
부르짖는 여러분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풍요와 승리와 영광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시도하지 않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이제 어느 시대인데 주여 삼창을 해. 주여, 주여, 주여. 뭐 하나님이 귀가 뭐셨나, 뭘 부르짖죠. 물론 부르짖는다는 말이 소리만 크게 지른다는 말은 아닐 것이지.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동거함교회 성도들이 부르짖게 될 때 동거함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방 나라들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가서 언약궤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언약궤 없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부흥회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사무엘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부흥이 하는데 막 사탄이 쳐들어와서 방해했지만 하나님께 단 쌓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물리쳐 주셨습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다시는 블레셋에 쳐들어오지 못했더라. 뒤에 기록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우레는 천둥 소리 아닙니까? 우레는 여호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호통 소리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 쳐들어온 그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 내는 것입니다. 이놈들! 천둥 소리 내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 우상의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시는 거예요. 이놈들!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시고 지키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공포에 떨기 시작하고요. 막 군대 진영이 막 혼란에 빠지고요.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블레셋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그들은 블레셋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미 모압을 물리쳤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물리쳤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물리쳤습니다. 암몬도 이겼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까지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그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그 사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언약궤 끌고 가서 이긴 게 아닙니다. 언약궤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때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부족 삼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미신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교회 좀 다니면 그게 무슨 복 주는 수단인 걸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위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에벤에셀에 뭘 세워요? 기념비 세웁니다.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가지고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을 다 막아주셨더라. 빼앗겼던 땅 다 회복했더라. 도로 찾았더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더라.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부흥하고 그들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돼서 이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받으시는 것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 돼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가지고 세상 우상 다 버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안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동과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죠.